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중인데 일단 마태복음 5장 3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대체 가난한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이사야서의 전통에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혹은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 들어와서 계시는데 우리 들국사라님 감사합니다. 방구석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방에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죠. 현대 문명에 주는 기술이 주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넷 이런 게 참 앞으로 시대에 더 이게 좋아져 가지고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노트로는 77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77페이지에 지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누가복음 18장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어떻게 걸려 넘어지냐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자는 구원 못 받고 가난한 사람은 구원 받는 거다. 이런 식의 엉터리 해석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제일 그런 엉터리 해석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대표적인 좌파 신학에서 그냥 신이 나가지고 이런 구절을 침소봉대하면서 엉터리로 이제 막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복음이 무슨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슨 이념인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산업선교회라고 있었어요. 80년대, 70대, 80년대 산업선교회 영등포 이런 데 공단 많은 지역, 구로동 이런 데 산업선교회가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할 때 그런 식으로 선교한 거예요. 노동자를 위한 복음이 여기 있다. 교회는 노동자들을 위한 거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복음을 위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겁니다. 모든 인류를. 그러니까 가난하냐 부유하냐가 구원을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게 그러면은 또 혹은 부유한 자라는 게 기준이 뭐예요? 돈을 얼마 갖고 있으면, 예? 자산 규모가 뭐 얼마면은 가난한 사람이고 얼마 이상이면은 부유한 자입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서 뭐 3천만 원이다 기준이, 총 자산 규모, 예? 3천만 원까지는 가난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3,100만 원 되면은 부자가 되고, 그러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게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입니까? 이유고? 그 십자가 복음이 그거에 겨우? 돈 적으면은 자산 규모가 적으면은 구원받고 자산 규모가 크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게 무슨 복음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 복음을 해석해 놓고 즉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제? 이렇게 좌파들 맨날 하는 소리 그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둘로 나눠 놓고 못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고 가진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그러면? 그런 엉터리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고 부자들은 저 사탄의 세력이고 예? 그러니까 이 좌익적 세계관의 문제는요. 이 경제적 부와 가난을 선과 악으로 보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그러니까 부는 악한 것이고 가난은 선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나쁜 놈들이고 가난한 자들은 다 선하다. 착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TV 드라마 같은 것도 예전에 보면은 부자들을 굉장히 나쁜 사람들로만 묘사하는 그런 TV 드라마들이 한때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가 무슨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또 부자가 부유하게 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해요. 그래서 부자는 악한 자고 가난한 자들은 다 피해자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죠. 착취자와 피착취자. 누가 얘기한 거야? 칼 막스. 그러니까 막스의 그 경제 이론에 보면요. 착취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착취 이론. 착취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노동 가치설, 잉여 가치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가치설과 잉여 가치설 이런 걸 지금 설명하려면 또 갑자기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막스주의 경제학 옛날에 되게 좋아해서 공부 다 했던 사람이고 제가 뭐 막스 자본론도 다 읽어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노동 가치설은 뭐냐면 노동의 가치를 이제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래서 노동의 가치는 막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노동자가 하루 노동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다시 노동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자가 그 다음날 다시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 뭘 필요로 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옷도 또 입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샤워도 해야 되고 뭐 그 비누값이 드는 거고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그 노동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에는 가격이 있죠. 그 노동도 일종의 상품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노동이라는 거는 그 가격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노동의 가격이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가격은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고정돼 있다. 노동의 가격이. 그렇잖아요. 한 시대에 한 사회에서 노동자가 그 다음날 노동을 다시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그건 거의 고정돼 있다고요. 그게 노동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의 가격을 절대적인 가격으로 이거 액수가 이거야라고 딱 못을 박는 거야. 노동의 가격을. 근데 이게 맞냐라는 거야. 이게 맞냐.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맞을 것 같죠.
노동의 가치는 딱 고정돼 있다. 근데 정말 노동의 가치가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고정돼 있지 않아요. 노동 시장에 가보죠. 노동 시장에. 노동 시장에 들어가면요, 노동의 가치가요, 이렇게 딱 액수가 딱 얼마라고 가격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노동의 가치, 노동의 가격은요, 변해요. 변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즉, 요즘 같이 경기 안 좋죠. 실업률 높죠. 이럴 때는요, 노동의 가격이 떨어져요. 노동의 가격이. 또 경기가 좋아서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서로 채용하려고 덤벼들면요, 노동의 가격이 비싸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의 가격은 이렇게 플럭추에이트 한다 그래요. 이게 파도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막스는 그렇지 않다. 딱 고정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다음에 잉여 가치설 때문에 그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노동자가 받아야 할 뭐랄까 최저의 임금은 뭐예요? 그 노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돈은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노동 가치니까. 그런데 이 노동자가 가서 이제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하면은 상품을 막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하면은 상품에다가 가격을 매길 때 이 자본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그것만 딱 상품 가격에 매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가 추가로 받아야 될 이익이죠. 이익. 그거를 상품 가격에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100원을 줬어요. 근데 상품 가격은 200원을 한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100원은 뭐냐? 자본가가 먹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이 100원의 이익을 잉여 가치라고 해요. 잉여 가치. 막스는. 그래서 잉여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 노동자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노동자가 노동해서. 근데 이 잉여 가치를 노동자가 만들어낸 건데 노동자에게 주지 않고 자본가가 가져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 착취라는 거예요. 착취. 근데 여러분 이게 착취 이론인데 여기에 속아가지고 전부 다 자본가들은 죽일 놈들이고 노동자들은 피해자다. 이런 식의 이 피해 이론이죠. 착취론은. 이런 피해 의식을 조장해서 이제 혁명을 하는 거예요. 좌파 이론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100이라는 그 이익, 자본가가 가져가는 100이라는 이익이 그게 다 노동자가 만들었다고요? 노동자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요?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본가는 공장을 세워서 공장에다가 이제 그 기계를 갖다 놓고, 그죠? 상품 생산하죠. 그러면 그 공장을 짓는 땅은 뭐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져요? 자본가한테? 자본가는 그 땅 사야 돼요.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없으면 은행 돈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죠? 기계는 노동자들이 다 자기들이 돈 내서 사다 놓은 거예요? 누가 사요? 그 기계. 자본가가 사는 거예요. 자본가가. 자본가는 뭐 어디서 돈이 떨어져서 기계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자본가도 자기 돈 투자하고 모자라면 돈 빌려다가 기계 사다가 놓고 한 거예요. 그러다 이자 내고 다시 돈 갚아야 돼요. 그러면 땅 사고 건물은 누가 지어? 노동자들이 지었어요? 그 건물은? 아니 자본가는 땅 사고 건물 짓고 기계 사다가 놓고 설비 시설 다 해놓고 그거는
뭐 미쳤다고 해 그러면 그 이익을 다 노동자 줄 거면 잉여 가치를 다 노동자 줄 거면 자본가 병신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자본가 해? 아무도 안 하지. 그 착취라 그러면 다 돌려줘라 그러면 너나 해. 노동자가 할 것 같아요. 노동자는 노동자도 안 해요. 왜? 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다가 경기 안 좋아서 부도나면 나는 쌩 거지 되고 에? 채무자들이 쫓아오면은 나는 나중에 고발당하면 감옥 갈 수도 있고 뭐 별 네? 인생 파탄 나는데 그 짓을 왜 해? 자본가는 그러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 막스의 그 착취론이란 게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어? 정치 경제학이라 그러죠. 정치 경제. 막스의 정치론. 정치 경제학을 저도 대학생 때 다 책 읽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정치 경제학 공부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연에 빠져가지고 자본가들 타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부르짖는 인간들이 있는 거야. 이게 잉여가치설, 노동가치설 이런 거죠. 이거요. 현대 경제학에서 쉽게 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좀 고상하게 말하면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아니, 경제학 공부하는 애들한테 저기 경제학과 애들한테 예? 뭐 1, 2학년 애들은 잘 못하지만 3, 4학년 되면 경제이론 다 공부해서 하는데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는요. 막스처럼 그렇게 뭐 노동가치서 그래가지고 뭐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는 비용이다 그따위 소리 했다가는요 경제학과 저기 이론에서 경제학 이론 그 토론하는 데서요 그 비웃음 사요 비웃음. 그러니까 가치 노동 가치라는 거는 그 또 가치설이라는 거는요 이건 다 오늘날에는 제일 설득력 있는 이론은 한계 효용 이론이라는 거예요. 한계 효용. 뭐 그 더 이상 가면은 경제학 이론 되니까 성경 시간에 너무 경제학 이론 많이 하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좌익적 세계관은 항상 이 칼 막스의 착취론,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이런 거를 이유로 삼아서 쉽게 말하면 반기업적 정서를 만들어내고 재벌이란 말이죠. 대기업을 재벌이라 그러면서 대기업의 재산은 다 불이한 방식으로 축적한 재산이다 그래. 그 불이해요 정말 그게 불이하지 않아요. 그 자본가들도 자기가 위험 부담이 있고 그거를 다 투자해서 그런 이윤을 받아내서 자기들도 그거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물론 그 노동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란 게 현대 뭐 삼성이고 할 거 없이 이 노동자들한테 월급 얼마나 많이 줍니까? 까놓고 봐요.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이 너무나 지금 월급 많이 주니까 자식들한테 자기 그 노동자의 그 자리를 세습하려고 자기 애들 취직시키려고 그 저기 노동 협약할 때 그런 거 주장하고 얼마나 월급 잘 받으면 그러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민주노총하고 있는 거잖아요. 착취가 무슨 착취야. 제 사회학과 제 서울대 사회학과 동기 중에 민주노총 간부하는 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니고 옛날에 우리 사회학과 동기 모임 한번 해가지고 그때 만났어요. 울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걔는 뭐 완전 민주노총이고 나는 뭐 저기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알죠. 같은 사회학과 출신이지만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만나서 뭐 정치 토론을 하겠어요 서로. 왜 이 새끼야 너 빨갱이지 이러면서 이래 그건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만나서 무슨 얘기냐면
공통된 주제가 자녀 교육밖에 없어요. 자녀 교육.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하고 자녀 교육 얘기만. 너 애 몇이냐? 예.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하는데 그 민주노총 정책국장 하는 놈이에요. 그 놈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 사는 얘기 쭉 하는데 자기 현재 울산 자동차 노조의 그 간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차를 2년이나 1년 주기로 회사에서 차를 바꿔줘요. 좋은 차로. 쉽게 말하면 얘는 제네시스 최고급형 타고 다니는 거야. 회사 차를. 아파트요. 울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살아요. 울산 아파트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의 서울 강남 수준에. 그러니까 서울 강남을 걷다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원, 그 중고등학교 입시학원이요. 제일 좋은 학원이 어디 있냐면 강남이랑 울산에 있습니다. 근데 걔는 학원도 안 보낸대요. 애들이 학원 안 가려고 그래서 과외 시킨대, 과외. 돈 많이 드는 과외. 근데 이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아버지는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인데 공부 안 한대요. 속상해 죽겠대요. 애들 밑에 돈이 수백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게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게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야. 나는 장신대 교수로 와서 이러고 있는데 쟤는 민주노총 간부인데 예, 나보다 훨씬 잘 살아요. 연봉도 훨씬 많고. 예. 그런 놈들이 가서는 뭐라 그래. 착취 이론 얘기해. 착취. 아 진짜 웃기죠. 자 그래가지고 대기업들 CEO가 죽으면은 이제 뭐 이건희 죽은 다음에 이재용이가 그 삼성 CEO로 할 때 그 상속 문제, 재산 상속.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그 제가 숭실고등학교 출신인데 숭실고등학교 우리 그 같이 공부하던 동창들 저희는 반창회라 그래요. 3학년 때 같은 반에 있던 친구들 반창회가 뭐 두어 달 만에 한 번씩 모여요. 한 10명 정도 모여서 저녁 먹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그 제 친구인데 이제 그 걔가 뭘 했냐면은 반도체 회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삼성 그 밑에 있는 삼성 반도체 밑에 계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력업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산업 훈장도 몇 번 받고 수출 많이 한다고. 굉장히 성실하게 회사 운영을 잘해서 흑자 운영하고 회사도 커지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회사를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면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그랬더니 상속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건 못 물려주겠대요. 상속하면 이건 회사 절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정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조기 은퇴하고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하면은 손해다. 이렇게. 제가 해봤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물론 돈은 벌었지만 더 이상 못하고 자식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도 않대요. 너무 고생이 심해서. 엔게디 해나님 싱가포르 호주 미국이 맞아요. 미국 이민 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미국 이민 가기로 하고 지금 재산을 미국으로 어떻게 하면 옮기나 그거 연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의 역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애들이
조그만 중소기업이거든요. 아주 알짜 중소기업인데 그런 거 평생 하고 이제 62, 셋 저희가 63살이거든요. 63에서 자식한테는 이 집 못 지키겠다 그러고 다 팔아치우고 나는 미국 가고 애들 다 데리고 미국 가겠다. 탈출하는 거야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이제 누군가가 그 회사 사서 그 사람이 좀 더 잘하면 또 좋겠죠. 하지만 이 회사라는 게 CEO가 경험 있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그 뭐랄까 회사 운영의 지혜를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모르겠다 이 회사 손 떼는 거야 완전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하다가 잘 되면 다행이죠. 안 되면 또 부도 나는 거죠 이제. 예. 요즘 삼성도 지금 뭐 예? 반도체가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 난리 치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났다고 지금 난리도 치고 있고. 왜 그래요? 경쟁이 심한 국제 경쟁이 심해서 반도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기업적 정서 심한 나라. 그러니까 북유럽이 왜 망합니까? 스웨덴 예? 이런 나라들, 핀란드 왜 지금 망해요? 기업들이 다 도망가고 나오고 없어요. 왜? 세금 하도 때려대고. 예. 미국은 반대로 트럼프는 지금 뭐라 그래요? 세금 특별히 그 기업들이 회사에서 걷는 세금들 이걸 지금 낮추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회사들이 다 미국 와서 공장 짓고 해라. 세금 얼마 안 뺏어간다. 그러니까 삼성도 미국으로 가고 대만도 미국으로 공장 옮긴다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되고 있어. 거꾸로. 그래서 지금 이 좌파들은 대기업 다 이거 해체해가지고 어떻게 공유화해야 된다. 공유화, 국유화. 그게 뭐야?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동질을 해대니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게 되겠냐, 되겠냐. 더 그 앞에 서서 하는 게 목사들이 이런 반기업 정서, 부자들에 대한 반감 이런 거를 그냥 막 설교 시간에 예, 예, 트럼프 법인세 16%. 예. 지금 트럼프는 아예 이 소득세를 안 걷어도 된다 그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예. 관세를 왕창 물리고 막 이래가지고 관세로 정부가 수입 얻으면 예, 국민들한테 세금 받을 필요 없다. 근데 원래 미국의 과거가 그랬거든요. 과거에 관세로 정부 운영 거의 다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교회에서는 이게 뭐로 되냐면은 대형 교회에 대한 비난으로 되는 거야. 대형 교회. 작은 것이 아름답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대형 교회들은 세습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명성교회 뭐 그냥 부자 교회인데 세습했다고 막 돌 던지고 장신대 교수들이 명성교회 앞까지 애들 데리고 가서 데모하고 막 그런 거예요. 대형 교회 세습 받아야 돼. 반대해야 된다고. 그게 정신병입니다. 다 정신병. 이게 복음을 거꾸로 해석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 세습하면 안 되고 소형 교회는 세습해도 된다. 이게 지금 저희 통합식 교단의 헌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요 세습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대형 교회만 안 된대. 대형 교회만. 왜 안 되냐? 이유가 아주 궁색해요. 이유를 물어보면. 대형 교회는 사유하면 안 된다. 그럼 소형 교회 사유해도 돼요? 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세습은 북한 김정일
예? 김정은이 세습한 거는 말도 안 하고 입도 꾹 닫고 하면서 교회 세습한 거만 그냥 손봉호 이런 사람들은 막 생 난리치고 기독교 윤리 실천이고 어쩌고 뭐 이런 것들 막 예? 생 난리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할 때 그 가난한 자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로 해석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 못하면 복음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 좌파 이념이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뭘 해야 되냐? 사회주의 혁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교회에서.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뭐 부르주아들의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고 이런 얘기들을 진짜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을 다 국유화해야 된다 하면서 저거 해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삼성을 해체해가지고 삼성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 살기 좋은 나라가. 지상 낙원이. 그날로 망하는 거예요.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다 나눠 먹으면 거위는 죽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야.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돼요. 황금알을 계속 낳게끔. 그럼 얼마나 좋아. 계속 황금알이 생기니까. 그거를 못 참는 거야. 이 좌파들은. 배를 갈라라. 이래. 나눠 먹자. 그럼 무식한 놈들이 같이 갈라 먹자 그런 거야. 그게 누구야? 그거 얘기하는 놈들이 이재명이 지금 지지하는 놈들이에요. 광화문에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거를 해석하는 게 복음 해석의 갈림길입니다. 복음은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 모든 인간을 위한 거예요. 복음은. 교회는 물론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교회만큼 복지 사업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복지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뭐 천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따위 소리 들으면요. 그거는 저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 사기꾼이다. 그런 얘기 설교 시간에 하는 목사들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이 거기서 설교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가난한 자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건 부유한 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선포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부유함,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지난 앞 시간에 빌립보서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부유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다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근데 우리를 다시 부유하게 하는 것. 그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영적인 부유함 얘기한 건데 우리를 다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근데 예수는 원래 어떤 분이냐? 부유하신 자다. 왜? 세상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거니까. 왜? 78페이지입니다. 예. 세상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로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신 분이죠. 예수가 갖고 계신 부에 비하면요. 빌 게이츠, 뭐 이재용 다 거지예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나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뭐 빌딩이 있고 이래도요. 상관없어요. 다 거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다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지 내 거 아니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나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그런 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강남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뭐다?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임한다.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가 그 당시에 부자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이번에 라오디게아 갔다 왔거든요. 지난 여름에. 가서 보니까 라오디게아가 그 히에라폴리라는 도시 있죠. 그게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히에라폴리스라 그래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와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멀리서 양쪽을 서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래에 큰 골짜기가 지나가요. 그게 루카스 강이 흐르는 골짜기라 그래서 루카스 계곡이라 그래요. 근데 그 계곡이 이게 미엔더라 그래. 미엔더가 꾸불꾸불한 건데 미엔더는 강이 구불구불하게 흘러내리는 지역을 미엔더라 그래. 그 지역이 미엔더예요. 이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흙을 계속 퇴적을 시켜요. 흐르면서. 그러면서 강의 흐름이 바뀌어요. 계속 땅을 흙을 퇴적시키면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농사가 잘 돼요. 근데 골짜기인데 물이 흐르고 퇴적층이기 때문에 땅이 농사가 잘 되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보다 농작물 수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두 도시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초지가 많아요. 초지, 목초지. 그래갖고 당연하겠죠, 그죠? 이게 풀이 많이 자랄 거 아니에요, 지역에. 그러니까 목초지가 많으니까 양을 키우면 양들이 그 먹을 게 많아요. 그 목양이 잘 되잖아요. 가축 농사가.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양을 많이 키운 거예요. 양을 키우면 어떻게 하냐면, 물론 양고기를 또 팔아서 돈도 벌지만은, 양은 양털, 양모죠, 양모. 양모를 그때도 깎아가지고 양털을 이렇게 실을 꼬아서 직물을 짜요. 그러면 모직 산업이라 그러죠. 모직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 지역에 양모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게 100% 울이란 말이야. 100% 울. 그러니까 100% 울이 지금도 우리 그 양복가에 가면요, 겨울에 양복 해 입을 때 제일 비싼 원단이 뭐냐면 울이에요. 울. 양모로 만든 울. 근데 그거를 그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양모를 직물을 싸서 이 옷감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염색을 했어요. 염색. 거기가 지금의 터키거든요. 터키인데 이번에 터키 가서 보니까 지금도 거기가 이 양모 산업이 발전돼 있고, 특별히 이 염료, 그러니까 가죽과 옷감에 염색을 하는 이 산업이 아주 많이 발전돼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염색이 그 오염을 많이 시켜요, 물을.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도 유럽에서는 물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염색 산업은 거기서 못해요. 유럽에서는 규제가 심해서 못돼요. 근데 터키 같은 나라는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 염색, 염료 이런 걸 많이 한다고요, 지금도. 근데 그 시대도 그랬대. 그 시대. 그 어떻게 염색했냐면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 울인데 검정색으로 염색을 쫙 했는데, 이 원단이죠, 천이 윤기가 나는 거예요. 바짝바짝. 왜 그래? 이게 양모는 윤기가 나요. 양모는. 입으면 가벼운데 따뜻하다고요. 겨울에. 터키 그쪽 겨울에 춥거든요. 다 유럽이. 근데 이제 따뜻한데 얇고 가벼운데 검정색이니까 때도 잘 안 타는데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시대.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시대 그 지중해 일대에 이 라우디게아 산 모직 100% 우울입니다. 혼방 아니고. 이거 수출하면은 너도 나도 사는 거예요. 사서 그걸로 옷을 해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옷이 탁 입으면요, 옷태도 나고 맨들맨들하고 다들 좋아하니까 너도 나도 라우디게아산 그 모직 사서 옷 입으려고 비싼 값에 사가니까. 라우디게아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라우디게아 도시 자체가.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도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장 17절. 나는 부자라. 맞아요. 부자였어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다.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맞아. 부족할 것이 없죠. 예. 돈 벌어서 뭐든지 다 사다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특별히 벌거벗었다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역설적인 거예요. 그 시대에 라우디게아가 옷감 수출로 그렇게 큰 돈을 벌었으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었겠어요? 제일 잘 입는 거지 뭐. 예? 100%울 원료 생산하는 곳인데, 예?
쉽게 말하면 라오디게아가요 그 시대 패션 1번지예요. 패션 1번지. 옷 제일 잘 입는 동네. 그 시대 라오디게아에서는요 거지도 100% 우울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지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거기서 뭐라 그래 5장 그래서 가보의 집에 맡겨놓은 나의 겉옷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겉옷 춥다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라오디게아에서는 거지도 100% 우울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보여주세요. 영적으로 너희는 뭐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너희가 뭐다? 가난하다. 눈먼 것은 왜 나오냐면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에 이 안약이 유명했대요. 안약. 그래서 이 연고 같은 건데 눈병이 났을 때 바르면 낫는 안약을 만들어서 라오디게아에서 파는 게 있었는데 그게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 문제가 생기면 라오디게아산 안약을 사서 바르면 낫는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 멀었다. 눈 멀었다. 그 다음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장님이다. 장님이다. 너희는 가난하다. 거지다. 너희는 옷을 뭐 잘 입었다. 패션 일버지 아니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가난하다, 눈 멀었다, 뭐 귀가 안 들린다 이런 게 다 뭐라고?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비유적인.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게 결국 이 성경의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돼 있죠. 아예 심령이란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 가난한 자는 뭐다? 영적으로 가난한 걸 말한 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거니까 마태복음의 말이 맞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자는 그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된 건데 역격으로 돼 있다고요. 역격은 뭐냐? 뭐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라는 뜻이에요. 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정확하게 더 잘 번역하면 영적 관점에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성서공회가 할 일이 많아요. 틀린 거 잡아내는 거 이거 제대로 번역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요. 그동안의 교회가 이제 그 번영의 신학이라 그래요. 번영의 신학. 그 뭐냐면은 뭐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된다. 100% 그렇게 된 건 아니죠. 100%.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가난하게 되고 뭐 사업이 망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 번영의 신학을 영어로 프로스페러티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프로스페러티 가스펠. 이거는 문제다. 이게 문제다. 프로스페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 번영의 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뭐 이 번영의 신학 이런 걸 얘기 많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번영의 신학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있는
장신대 총장 하셨던 분들 중에 이 번영의 신학 맨날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번영의 신학 욕하는 그런 총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양반은 뭐 이거 틀린 거라고 그냥 맨날 욕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저기 그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 삼박자 구원론 맨날 그냥 씹어대고 틀렸다고 그러면서.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 저기 복 받고 건강하고 자녀들은 다 잘 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런다. 그거는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고 이제 교회 와서 그러니까 뭐랄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제가 그 LA에서 담임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담임 목회할 때 저게 이모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가 LA 다운타운에서 공장을 했다고요. 의류 공장. 그래서 옷 만들어서 남미나 이런 데다 막 수출하고 팔고 그런 회사였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첫 신방을 갔어요. 그 공장으로 갔는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가서 딱 앉아서 이제 신방 왔으니까 그 기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양반이 담배 딱 꺼내서 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집사인데 서리 집사죠. 담배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 하냐면 놀라셨죠? 그러면서 저 집사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 집사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강제로 자기 집사 시켰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거 둘째 치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교회 왜 다니냐? 하나님도 안 믿는다 했더니 돈 많이 벌려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 와이프는 제대로 된 신앙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믿는데 남자가 이제 남편이 문제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돈 많이 벌려고요.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번다며요. 이거죠. 그 제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났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분이? 한 3년 지났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 아틀란타 가서 일시집하러 간다 했는데 또 망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LA 돌아와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 망했대. 할 일도 없대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럼 저 기도원에 가라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 그러니까 싫대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가서 좀 잠도 실컷 자고 기도원 가면 밥도 주니까 밥도 먹고 경치 좋은 데서 공기도 좀 잘 마시고 건강 좀 회복하고 좀 쉬었다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 좀 남으면 성경 좀 보든가 그랬는데 내 말을 듣고 정말로 기도원을 간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갔는데 그날 저녁에 부흥사가 왔는데 미국 부흥사. 미국인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리고 똑바로 이렇게 앉질 못했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러고 뒤로 제껴서 앉았는데 그날 집회 때 병이 나은 거예요. 허리가. 그래가지고서는 자기도 놀랬죠. 자기가 허리가 이게 자기가 앉았다 벌떡 일어나지 못하는데 여기 허리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자기인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갔던 거예요. 그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래갖고 해보니까 되더란 거예요. 이게 벌떡 일어난 게. 그래갖고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내려와서 저한테 목사님 나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는데 환상 가운데 글자를 봤대요. 누가 손이 나타나더니 글자를 써주는데 자기가 딱 봐도 기억한대 그 글자를. 그러면서 글자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요 히브리어 쓰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히브리어 쓰더라고. 히브리어 배운 적도 없는 인간이. 그래서 이 글자를 자꾸 자기 때 보여준다는 거야 환상 가운데.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목사님. 그다음 그 히브리어다 뜻이 뭐냐 아도나이다. 아도나이가 뭐냐 나의 주님이란 뜻이다. 그렇죠. 예, 띵크님 믿음도 없는데 집사를 왜 줘? 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전임 목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앞쪽에 목사님들이 엉터리죠. 그 목사님들도 진짜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 히브리어로 본 환상도 보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예, 신앙 간증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금요일날 신앙 간증하라 그래서 올려보냈더니 뭐라 하냐면 마이크 잡자마자 원래 이 양반이 욕을 하도 잘해가지고요 평소에 뭐 쌍욕을 너무 잘해. 그래갖고 신앙 간증한다 그러니까 다들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강대상 올라가서 쌍욕하면 어떡하냐고 목사님 절대 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원고를 써라. 원고 써서 원고대로 읽고 내려오면은 그 조건으로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원고 써왔어요. 그래서 원고 내가 고쳐주고 해서 이제 금요일날 신앙간증 올려보냈는데 올라가자마자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자기가 여기서 쌍욕할까봐 원고 써서 원고 읽고 내려가라고 해서 원고 들고 올라왔는데 저 원고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원고를 찢어버리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갖고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야 큰일 났다. 저 인간이 또 올라가서 저거 쌍욕하고 이제 하면 난리 난다. 네, 그랬는데 다행히 쌍욕은 안 하고 뭐라 했냐면 마이크 잡자마자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딱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자기 예, 십자가 예수는 뭐 믿지도 않고 예, 자기는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무신론자였고 막 그랬는데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가운데 은혜 받고 내가 예수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이랬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믿을까 말까 하던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올라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뭐 예수가 뭐 어떻습니다. 하면서 막 신앙까지 하니까 이 양반들이 다 그 말 듣고 다 예수 믿기로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 또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번영의 신앙. 전 그래서요. 이 얘기 왜 하냐면 번영의 신학이 뭐 문제가 있다 뭐 문제 있어도 좋은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라고 해서 그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왔잖아요. 그 인간이. 예?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라는 말을 듣고 돈 욕심 때문이라도 교회 나와서 앉아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낫다 이거 저는.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희 교회 그 이집사 프라스페러티 가스펠을 믿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 잘 되겠지. 앉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사업 망했어. 사업 망했잖아요. 예?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기도원 가라니까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이게 헷가닥 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더 잘하는 거야 이 인간이. 예? 부흥에 막 한번 쫓아다니고. 나중에 제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 거죠. 예. 여하튼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제대로 믿게 됐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 은혜 받고 사업 다시 일으켜서 LA에서 큰 옷가게도 다시 하고 막 지금도 잘 살고 있을 거예요. LA에서. 연락 끊어진 지 오래됐지만. 자, 이게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하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왕에 축복을 주시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축복 주시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 축복 주시면 그 물질을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입장에서도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축복해 주는 게 더 낫죠. 예? 저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 받는다. 그게 뭐 거짓말은 아니다. 이거 거짓말은 아니다. 이게 번영의 신학이 100%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 또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성경적으로도 이게 완전 틀린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뭐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지만 일단 그렇고 그리고 이거를 틀렸다라고 맨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은 금욕주의를 주장한 거죠. 금욕주의. 오스테러티라 그래요. 이게 금욕주의의 가스피래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복음은 금욕주의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금욕주의. 대표적인 게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 손봉호. 예? 손봉호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웹사이트에 손봉호라고 치고 금욕이라고 쳐보세요. 바로 떠요. 신문 기사가. 그 손봉호 교수가 그 젊은 청년 집회인데 청년 집회 가서 설교한 내용이 신문 기사로 지금 떠 있어요. 아주 옛날 기사인데. 그 기독교인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금욕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설교했다고 그 기사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금욕이 복음이다. 이거 금욕. 예수 믿는 사람은 금욕해야 된다. 금욕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욕망을 금욕주의가 뭐냐면 욕망을 죄악시하는 게 금욕주의예요. 욕망은 죄다 이거예요. 욕망은 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금욕주의예요. 욕망이 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욕망이 죄면 재물에 대해서 욕망을 가져도 안 돼요. 그죠? 재물에 대해서. 근데 더 나가면 뭔지 알아요? 재물 자체가 악한 거다 이렇게 돼요. 재물 자체가 악한 거다. 재물이 악하면요. 재물 자체가 악하면 뭐가 선한 거예요? 무소유. 무소유가 선한 거예요. 무소유. 뭐 법정 스님 같이 그죠? 카톨릭 신부들이나 뭐 무소유. 무소유는 선한 거고 소유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왜? 소유하고 있으니까. 소유 물질 자체가 악한데. 기업은 어때요? 다 악한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기업은. 금욕주의는요. 이게 정치론이나 사회 경제 이론으로 번역이 되면요. 금욕주의는 무조건 뭐가 되는지 하면 사회주의론이에요. 사회주의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신학적으로는 금욕주의자들 되는 거예요. 손봉호. 그죠? 딱 맞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 이런 인간들은 욕망을 다 죄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욕망은 추구하면 안 되고 욕망은 악한 거니까 제거해야 된다. 뭘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유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소유제도를. 소유제도가 폐지되면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욕망의 문제가 해결된다. 욕망. 모든 인간은 욕망의 노예인데 욕망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소유제도를 폐지하면. 소유제도 폐지하는 게 뭐야? 그게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신학적으로는 이 금욕주의 아주 잘 통해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금욕주의가.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 금욕주의는 누가 금욕주의냐면 가톨릭이 금욕주의예요. 가톨릭 신학이 금욕주의 신학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가톨릭은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고 첫 번째로 재물을 악한 것으로 보는 그런 전통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가톨릭의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수도사. 그러니까 수도사와 수도원은 뭐야? 다 무소유를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를 악한 걸로 보는 거예요. 수도사들은 자기 게 없다. 무소유. 네.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원에서 먹여 살려주니까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수도원 운동이 뭐 4세기, 4세기, 5세기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수도사들은 그때부터 뭐예요? 네. 돈을 죄악시해요. 그 수도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 금화가 떨어져 있어. 금화. 돈이잖아요. 금화. 그거를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왜? 더러우니까. 부정하니까. 만지면 안 된다. 수도사는. 돌처럼 보고 지나가야 된다. 그게 수도원 운동이에요. 가톨릭 전통입니다. 지금 신부들도 그래서 무소유로 가는 거예요. 무소유. 네, 신부들도. 신부들은 물론 월급을 받지만 자기 재산이 없어요. 원래 원칙이. 두 번째로 성 문제에서 가톨릭은 금욕주의이기 때문에 신부들이 수녀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성. 악한 거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이 셀리버시라 그래요. 영어로 셀리버시, 독신주의. 독신주의는 매우 오래된 전통입니다. 독신주의. 왜 가톨릭이 독신주의로 가느냐? 이걸 이상적인 걸로 본 거예요. 이상적. 그래서 모든 인간이 원래 이상적으로는 독신으로 사는 게 맞지만, 그죠? 일반 평신도들은 그런 수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종교적 엘리트인 이 신부와 수녀들은 이상적인 삶을 살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독신입니다. 어느 정도로 금욕주의였냐면 원래 고대 시대의 가톨릭 교회 전통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부부가 결혼했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애를 다 낳고 애들이 커서 더 이상 애를 낳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요. 부부가 한 방에서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왜? 그거는 악한 거다 이거 악한 거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서로 사랑해서 성적으로 몸을 합치는 그런 잠을 자는 그런 것조차 부부관계에서조차 그거를 악한 것으로 보고 같이 자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금욕주의.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톨릭 교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중세시대 때 신부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수녀들이. 굉장히 많은 신부와 수녀들이 바람 피고 애 낳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미국 가톨릭 교회가요. 소송으로 파산한 교회들이 있어요. 왜 소송당했는지 알아요? 신부들이 그 어린아이들 성추행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복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사 시간에 어린 소년들이 복사라 그래서 그 가운 입고 이거 뭐 들고 다니면 신부들 뒤 쫓쫓쫓 따라다니면서 뭐 들고 다니고
그런 복사 제도가 있는데 그 복사하는 애들을 신부들이 성추행한 거예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커서 그걸 폭로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돈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파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금욕주의라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금욕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개신교는 금욕주의 아닙니다. 루터가 결혼했어요.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수녀랑 결혼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금욕주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복음은 금욕주의가 아니다. 이게. 욕망 자체가 죄인 건 아니다. 죄는 뭐냐? 결혼, 그러니까 맞아요. 띵크님 주여 아니 신부들이 장가가면 되지 왜 어린애가 갖고 다니? 맞아요. 결혼하는 게 해결책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욕망을 참지 못할 거면 결혼하는 게 낫다. 결혼하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욕망이 죄가 아닌 거는 뭐냐면 결혼 제도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같이 살게 했잖아요. 그 결혼이죠, 결혼. 결혼 제도 안에서 남녀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그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욕망이 이 죄가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칼빈 때는 종교개혁 때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세속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경제 활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경제 활동할 때. 그러니까 경제 활동은 뭐예요? 돈 버는 거라고. 돈 버는 거. 직장, 직업. 그러니까 돈 버는 것, 직업 이런 거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재물을 벌어들이고 하는 이런 걸 경제 활동을 죄악시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주신 소명이니까 너희가 성실하게 열심히 거짓말하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거 두 가지가요. 재물과 성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종교개혁은 완전히 금욕주의와 빠이빠이한 겁니다. 그래서 오스테리티 가스펠은 저건 카톨릭의 복음이에요. 카톨릭. 잘못된 복음입니다. 금욕주의 복음. 손봉호는 고신칙 장로지만 사실은 카톨릭이에요. 저거. 왜 기독교인들이 금욕을 실천해야 돼? 성경 어디 그게 있어요? 예? 성경 어디에 금욕 실천하라고 돼 있냐고.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진짜 대대로 된 복음은 사실은 이 프라스페리티 가스펠도 아니고 오스테리티 가스펠 이것도 아니고 이 제대로 된 가스펠은 뭐냐면 재물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중립적인 것으로. 재물이 악하다. 재물이 선하다. 말 돼요? 재물은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재물은 중립적인 거예요. 재물은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악한 도구가 되고요. 선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선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 번영의 복음은 슬로건이 뭐냐면 Love God for Money예요. Love God for Money. 이게 슬로건이에요. Love God for Money.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금욕주의는 뭐라고 가르쳐요? 금욕주의. Love God and hate money. 이렇게. And hate money. 돈을 미워하라.
그 다음에 이 금욕주의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I am poor, so I am righteous.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가난하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 자다. 세상에 가난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환상 가지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 서울대 한한상 교수, 사학과 교수였죠. 국무총리도 한 좌파고. 한한상 이런 사람들이 민중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민중은 아름다운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대학교 그만두고 좌파 운동권 학생들이 민중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예? 노동자도 되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빈민운동도 하고 뭐 다 해봤거든요. 농촌운동도 하고 농민운동 다 해봤는데 그 갔다 온 사람들 말이 뭐냐면 민중은 가서 직접 만나서 살아보니까 아름답지 않더라. 민중이 아름답지 않더라. 왜냐하면 빈민가 갔더니 이 민중들이 맨날 저녁 때 되면요 일당 벌어갖고 술 먹고 예? 술에 취해갖고 집에 와서 마누라 두들겨 패고 애들도 두들겨 패고 행패 부리고 옆에 집하고 붙어서 싸우고 더럽게 살다가 더럽게 아주. 예. 돈 있으면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민중은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I am poor, so I am righteous. 헛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중립적인 건 뭐냐면 love God with your money.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너의 돈을 사용하면서 너의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라. 이게 제대로 된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기서는 재물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재물을 수단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재물은 그 자체로 악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아니고 재물 자체가 목적도 아니에요. 삶의 목적도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재물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목적은 하나님과 복음이고 나의 돈, 내가 번 돈, 이건 재물은 다 뭐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나의 헌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번영의 신학을 많이 쫓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팍 비난하면서 왼쪽으로 팍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 복음, 오스테리티 가스펠. 그래갖고 재물을 죄악시하고 부자는 다 악하다 그러고 재벌은 다 악하다 그러면서 손부모 같은 놈들이 무슨 기독교를 대변한 어떤 영적 지도자인 양 큰 소리 치면서 막 이게 다 이런 현상. 두 극단이에요. 두 극단. 둘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이쪽이 더 많이 틀렸어요. 내가 보기에. 이쪽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괜찮은 면이 있는데 이쪽은 괜찮은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좌파 진영으로 만드는 식으로.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좌파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리라 라는 요 한 구절 놓고 제가 지금 거의 이틀
번째 강의한 건데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잘못된 해석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라는 건 누굴까요? 애통한다는 말이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어떤 이유로 애통하는 것인지 그거를 잘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도가 나가지고 애통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냐, 이걸 잘 한번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 애통하는 자가 누구냐를 해석할 때 결국은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애통하는 자가 대체 누구인지를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이 이런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에 대한 구절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것부터 먼저 보면 돼요.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서 66장이 이게 그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고, 마지막 장이고, 그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은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 이사야서의 결론. 근데 여기에 지금 마음이 가난하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번역할 때 마음이라는 말은 성소공의 번역자가 임의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이라는 이 형용사인데 이건 그냥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근데 여기에 지금 번역하시는 분이 마음이 가난한 걸로,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집어넣어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마음이라는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번역이 잘된 번역이냐 나쁜 번역이냐, 이거 잘된 번역이에요. 왜? 이사야서에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럴 때 그때 가난한 거는 경제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인데, 그 영적인 개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니까, 이거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보겠다, 그거랑 연결해서 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심령에 통회하며, 이렇게 있다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래서 이 심령에라는 말은 여기에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루아흐라는 말이 이 영이거든요. 영. 영으로서 통해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케라고 하는 이게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는 원래 나케라는 형용사는 무슨 뜻이냐면 두들겨 맞았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두들겨 맞은 사람, 그 말이에요. 그거를 심령으로 통회하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예? 애통해요?
두들겨 맞아서 우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 두들겨 맞았는데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맞아서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심령에 통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을 나타내는 말이야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 눈먼 자, 귀먼 자, 예? 또 겸손한 자라고 됐지만 낮아진 자, 그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왜 울어요? 예? 왜 우냐고. 하나님께 맞아서 우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1절. 이사야서 59장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혹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곰같이 울고 비둘기같이 우는데 공평을 바라나 할 때 공평이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의. 그러니까 의를 바라나 없고 의. 누구에게 없은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게 뭔 말이야? 구원 못 받는다니. 왜 울어요? 하나님께 지금 아직 두들겨 맞지 않았어요. 예? 많이는. 근데 곧 두들겨 맞을 거야. 예. 알아요. 왜? 우리에게 의가 없고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다.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미리.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살려주소서. 이게 뭐야?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미가서 1장 8절. 아니 아까 자 이사야서 다시 이사야서 59장 12절도 읽어야 돼. 이사야서 59장 12절. 이사야서. 예. 그래서 왜 곰처럼 울고 비둘기같이 우냐면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면 나의 죄 때문에 슬피 울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뭐다? 구원이 임한다. 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이. 애통하는 자가 누구냐? 그거 찾아내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구절 몇 개만 제대로 읽으면 답이 딱 나와요. 미가서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네. 아까는 곰하고 비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들깨와 타조가 나와요. 들깨, 타조. 네. 들깨들이 애곡한다. 뭐 개들이 우는 거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늑대가 우는 거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늑대가 아우 이렇게 우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들깨들도 이제 뭐 개하고 늑대는 거의 비슷한 종이니까 개들도 들깨가 아우 아우 이러면서 이제 뭐 울 수 있겠죠. 타조가 애통하다. 타조 우는 거는 타조를 제가 동물원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지만 타조가 우는 거는 듣지 못했는데 타조도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 타조 농장도 생겨서 타조 기르신 분도 있다 그러는데 뭐 아프리카나 이런데 또 호주 이런 데 가면 타조 있나요? 하여튼 그 새들도 울겠죠, 그죠? 조그만 새들도 우니까
큰 새 타조도 아마 울면은 소리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 타조도 애통한다고 타조처럼 애통한다 그런 말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보세요.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다. 그래서 상처 때문에 우는데 상처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아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자, 시간 다 됐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요거 설명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5장 3절 끝나고 4절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마태복음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난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복음 엉터리 해석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제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